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구제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어, 여러분들은 그 누구 앞에 서시면은 이렇게 그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리고 막 설레고 하시나요? 누구 앞에 서 있을 때.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요? 누구 앞에 서도 막 설레거나 막 이렇게 가슴 벅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뭐 여전히 뭐 짝꿍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음, 이 앞에 서다라는 말로 정말 온몸이 전율하는, 온몸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어느 날 그 아내가 출근하다가 음, 뭘 하나 받았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써 있는 문구 중에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Appear before a justice. 혹시 토익 한 800 이상 나오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 중에? 무슨 뜻이에요? Appear before a justice. 뭐죠 이건? 예? 무슨 뜻인가요? 예? 자, 우리 조금 공부하는 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의 앞에 나오라. 저스티스가 정의거든요. 정의 앞에 나오라. 그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보자마자 이렇게 막 엄청 막, 야, 사명감이 막 샘솟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판사 앞에 출두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판사 앞에 자기를 보이십시오, 출두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내가 받은 게 뭐였냐면은 차량 등록이 안 된 채로 안 된 차량을 몰고 다녔으니 범칙금을 티켓을 드립니다 한 거예요. 아니, 차 산 지 1년도 안 됐었거든요. 차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런 게 나오냐. 한국에선 그렇잖아요.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차 살 때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다르더라고요. 캐나다는 매년마다 등록을 해요. 혹은 2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해요. 대신에 자동차세를 내진 않아요. 자동차 등록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서 되게 저렴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이 어쨌든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등록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등록을 하는데 매년마다 이 사람의 그 성 앞자리 그 알파벳을 가지고 그거를 1년에 12달이면은 12달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 제가
앞 글자가 Y로 시작하잖아요. 성이 YANG. 이 Y가 해당하는 달은 3월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3월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까지. 그러면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년 혹은 2년을.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타고 다니면 되겠지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티켓을 받게 된 거예요. 뭐 어쨌든 감사하게 그래서 이 영어 표현도 배우게 되고 얼마나 뭐 감사합니까? 그때 정말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 정의 앞에 나오라라고 한 이 말 때문은 아니고 돈을 내야 되니까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 앞에서라는 이 말에 정말 이 떨림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삶을 향한 막 의지와 동기가 막 강하게 부여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 32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5절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축도 많은데 여기 땅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땅 보니까 목축하기도 너무 좋고 우리 사람도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나눠서 좀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파는 여기에 남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그냥 강을 건너고 건너지 않는 문제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두 가지 잘못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7절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방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일이 단순히 강을 건너고 건너지 않는 것의 문제나 혹은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지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들이 유익한 그 일이 자신들의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처음 이들이 그 땅에 남겠다고 생각을 먹게 되는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이 표현 어딘가 익숙합니다. 어딘가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이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본즉인지라. 같은 구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인류 전체를, 아니 피조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렸었죠. 내 눈에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지파에게도 동일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도 내 눈에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잃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적어도 부끄러워 가지고 숨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부끄러움은커녕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일도 안중에 없어요.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뻔뻔한 모습이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조금 길지만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구절에 아주 많이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말이니까 반복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장하고 싸우는 것, 땅을 받는 것, 요단을 건너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한다라고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철저하게 자기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간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사역에 대하여서 아주 잠깐 소개를 받고 또 그분들의 하신 그 귀한 일들을, 그 여정을 아주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선택을 하고 내 선택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우간다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헌신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서울대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하여서 조선이라는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도 수없이 되셨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겠노라. 여러분, 그분들의 열매가 오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밝히 빛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빛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 앞에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결단을 내려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내 관심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자기 앞에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이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38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보와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여러분, 이 바알 모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바알 신앙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이름이 붙어 있던 그 성읍들을 자기 앞에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자들의 성읍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읍들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앞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고 계세요? 누구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내 유익이 가장 크게 보이는 내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크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방식이 채택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을 들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 가장 가슴 떨리는 일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슴 떨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예수가 나의 참 소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 그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 앞에서 살아갔던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슴 떨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이 회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들의 이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세상은 주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일들 가운데 함께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